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시고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기도인데요. 굉장히 긴 기도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내용인데요. 고별 설교의 말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고 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할 것이다, 암울할 것이다,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기도는 굉장히 큰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수록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망의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의 그 기도는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무리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그냥 한 주 한 주의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너무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가 4개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를 할 것이고요. 3년 뒤에 또 요한복음을 다루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14절에서 26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의 형태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주로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다음 주에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흔히 고별 설교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선포이시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포가 있으신 연후에 바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예배 때라든지 이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흔히 이제 기도의 그 서두에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등등의 이런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많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랑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대기업에 아주 능력 있으신 부장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고 어머니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밤낮 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수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의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런 모든 수식하는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주기도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묵상의 개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붙잡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신 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처형 장소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들의 이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영화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영광이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번역되어진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스스로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더군다나 아주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힘없이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이란 의미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소요리 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는 문답입니다. 그 중에서 제1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모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수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단되어진 그 성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임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여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또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좀 길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마지막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일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분,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신 것이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예수님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부가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인 것이죠. 중보 기도는 중보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말씀에 그 정리를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37절 상반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하셨을 때 내게 주시는 자,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몇 가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던 것과 그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해 주신 것은 이거 이상의 어떤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또 너의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로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의 늘 감사 감격 또 온전한 자녀로서의 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